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1월 2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1월 2일자 본문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 신약성경 262쪽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클로에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송구영신 예배 때 고린도전서를 시작을 하고 문을 열었죠.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고린도 교회는 받은 은혜도 많지만 문제도 많은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부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글로의 집에서 통해서 이 글로의 집이 어딘가 여러분들 생각할 때 고린도 교회가 원 처치 하나의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연동 서부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가정교회 형태가 이때 나타났다는 걸 분명히 알아요. 우리처럼 목 좋은 사거리에다가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 교회라고 간판 걸고 했다가는 핍박보다 죽습니다. 글로의 집은 여러 가정교회 중에 하나예요. 여러 가정교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칭하여 고린도 교회라고 불렀던 것이에요. 근데 글로에가 목자였던 것 같아요. 글로의 집에서 통해서 사람 인편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에 파벌과 분쟁이 있다라는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들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에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얘기를 듣자니 나는 바울파요, 나는 아볼로파요, 나는 게바가 곧 베드로의 본명입니다. 게바파요, 아니 나는 그리스도파요, 이렇게 나뉘어서 서로 분쟁하고 반목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바울은 뭐라고 설득하냐면 책망하기도 하고 설득하기도 하냐면 그리스도께서 나뉘지 않았다. 또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누구를 위해서 특정으로 죽은 것이 아니다. 그러니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파벌이 나눠지게 된 발단이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이것이 발단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몇 사람 언급을 실명을 얘기하면서 그리스도, 가이오, 스데바나 집 이렇게 얘기하면서 세례를 내가 남발하지 않은 게 천만 다행이다. 왜 다행이라고 그러죠? 세례를 많이 줬더라면 바울파가 더 많고 득세를 할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세례를 너에게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러 갔다. 복음이 헛되게 만들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이 오늘 전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도전하는 질문은 무엇이냐? 끌고 가는 질문은 교회는 어떠해야 합니까? 교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됩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이겠죠. 첫 번째 10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10절, 11절 말씀 근거로 교회는 분쟁이 없이 온전히 합해야 할 줄로 압니다. 교회는 분쟁이 없이 온전히 합해야 한다.
사도 바울은 앞에서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송구영 신 예배 때 말씀 전했죠. 항상 뭐하다고 그랬죠? 4절에 감사할 것이 많다.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왜 그런가? 언변과 지식이 풍족했고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했으며 은사도 부족함이 없었어요. 재림의 신앙도 소망도 분명한 교회예요. 참 훌륭한 교회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고질적 문제. 어쩌면 그렇게 2000년 전의 교회의 모습이 우리 이 시대의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항상 교회가 불완전한 인간들이 모여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런 문제는 여전히 있을 거예요.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고 지난번에 얘기 드렸는데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니까 연약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특히 저도 제주에 와서 이제 10년 사역을 하니까 들리는 얘기가 있잖아요. 제주도에는 독특한 괜당 문화라는 게 있어요. 괜당 문화. 괜당 문화가 저도 연구를 해봤어요. 이 괜당 문화가 왜 생기는지 지금 이 시간 다 말할 수는 없고 아무튼 교회 안에도 괜당 문화가 들어와 버렸어요. 장로 권사 투표할 때 괜당이 작동하는 거예요. 괜당이 작동. 자연스럽게 파벌이 형성되고 파당이 생기고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얘기가 2000년 전 고린도 교회에 국한할 문제가 아니고 우리 얘기일 수도 있고 이 시대의 교회 얘기할 수도 있고 그것을 생각하시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파벌이 생겨 서로 분쟁하고 있다는 소식을 글로의 집 가정교회 목자를 통해서 들었어요. 듣자니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 베드로파, 그리스도파로 나뉘어서 서로 반목하고 다투고 있었어요. 너 어느 라인이야? 우스갯소리로 연예인들 그러잖아요. 코미디 하는 사람들, 야 너 유재석파야, 강호동파야? 지네들끼리 라인 쓴다 그러잖아요. 좀 웃기죠? 누가 끌어주고 누가 밀어주고 누구랑 같이 일하냐 이거죠. 유치하게도 교회 안에서 고린도 교회도 그랬던 것 같아요. 바울이 왜 바울파의 하나를 했을까? 그 교회의 설립자거든요. 물론 주님이 설립자시죠, 교회. 그러나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교회 방문을 했었고 1년 6개월 정도 머물면서 다행히 브리스길라 아골라 부부가 추방을 당했어요. 로마 황제 칙령에 따라서 유대인들은 전부 다 로마를 떠나라. 그래가지고 쫓겨났어요, 로마에서. 그래서 거기 왔는데 텐트 메이커, 서로 텐트를 만들어서 먹고 사는 직업이 똑같아. 그리고 유대인이야. 그래서 의기투합이 돼가지고 거기서 교회를 이제 복음을 전하고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걸로 치면은 사도 바울이 상당한 뭐라고 그럴까 기여를 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데. 근데 이게 문제라니까요. 항상 어느 교회 가든지 보면은 내가 이 교회를 세우는데 말이야. 내가 이 땅 터를 내놨는데 말이지. 이 건축 질 때 내가 벽돌 날랐는데 말이지. 제주도에도 그런 교회 되게 많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기가 막힙니다. 내가 벽돌 날랐대 이게. 그래서 내 거야? 내 거냐고. 내가 그렇게 묻고 싶어. 당신 거요? 이런 사람들 많아요. 이게 바울파예요. 바울. 아볼로는 누구냐면은 그 뒤에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해서 그 전까지는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만 하는 거예요. 바탕은 준비되어 있는 탁월한 언변가고 탁월한 교육자예요. 말을 잘하고 성경 공부 정말 잘 시켜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복음을 접하게 되고 거기에다가 날개를 달았어요. 이 사람이 워낙 복음의 그 기본 바탕이 되어 있는 사람인데 구약 성경으로는 거기다 딱 날개를 달았으니까 막 승승장. 우리도 여러 사람들 중에 정말 잘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데 아볼로 역할이 굉장히 컸어요. 성경 공부를 탁월하게 잘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잘 양육해가지고 사람들이 정말로 이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든든하게 서가는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장하는데 엄청난 역할을 한 거예요. 아볼로파. 이 교회 누가 키웠어?
이 사람들 있습니다. 꼭 어느 교회 가면 내가 말이지 이 교회 말이지 헌금하고 말이지 이 전도해가지고 이 교회 이렇게 냈는데 이렇게 나 은근히 말은 하건 안 하건 속으로 생각하건 뭐 하건 이렇게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아볼로파예요. 자, 그러면은 개바파는 뭡니까? 명분 총회장님, 내가 총회장님 라인으로 베드로파는 12제자 중에 수제자이기도 하고 사도를 상징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개바에 속해 있다. 또 개바도 이 교회에 방문한 적이 있어. 그리스도파. 그럼 그리스도파가 최고네. 그리스도를 누가 담당하겠어요? 근데 이 인간이 제일 악해. 제가 보긴 그래요. 이 인간들이 아주 악한 인간들이에요. 그걸 선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점함으로 자기의 선명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리스도를 위한 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셔야 돼요. 가장 교회를 위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가장 교회를 허무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파. 선명성을 강조하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뺏은 것뿐이지 그리스도를 위한다는 사람은 교회를 절대로 해하거나 나뉘지 않아요. 가장 간악하다고요. 제가 보니까 이 파 중 다 나쁘지만 제일 나쁜 파가 이 그리스도파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권면합니다. 부탁합니다. 여러분은 서로 다름을 보지 말고 내가 누구로부터 세례를 받았는지 내가 더 누구를 선호하고 그러는지 그러지 마시고 같음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수 때문에 받았습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었습니까? 그렇게 지금 뒤에 얘기를 하잖아요. 13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모든 그리스도 안에 교회 안의 성도들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다름을 강조하지 마시고 내가 언제 들어왔고 내가 직분이 뭐고 내가 교회 뭐 몇 년 됐고 내가 직분이 뭐고 내가 얼마나 기여를 했고 내가 뭐 이런 거 다름을 차별화시키지 말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임을 같은 점을 바라보고 10절에 있는 말씀대로 서로 싸우고 다투지 말고 뭐라고요? 같은 마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듯이 서로 사랑하는 같은 마음, 그리고 같은 뜻,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라는 교회를 세우라는 하나님의 같은 뜻, 이것을 가지고 온전히 합하는 하나가 되는 그런 일에 힘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권면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해요. 다름을 보지 말고 우리는 아주 말 잘못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 설교 시간에 얘기했는데 different, 다르다라고 얘기되는데 우리는 다르다. 이거와 이거는 다르다. 이거와 이거는 다르다. 흑 까맣고 하얗고 이거는 다르다라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다르다. 근데 뭐라고 얘기해? 우리나라 사람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틀렸다. 근데 여러분 텔레비에서 가끔 나오죠? 틀렸다라고 말하면 자막은 어떻게 합니까? 표준어를 써야 되니까 다르다라고 쓰는 거 여러분 보셨어요? 틀리다가 말은 해요. 그 나오는 사람이 일상적으로 너무 자주 쓰는 말이니까. 그런데 밑에는 다르다라고 표준어를 쓰는 거예요. 다른 게 틀린 겁니까? 아니죠. 얘랑 다르니까 얘는 틀린 겁니까? 아니죠. 그렇죠? 누구에게 세례, 그때는 목회자가 없었을 때니까 초창기는 아마 사도 바울이 세례를 줬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는 1년 한 뒤에 저쪽으로 다른 교회를 떠났을 테니까 아볼로가 와서 또 세례를 줬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뒤에 또 게바도 왔을 거고. 그렇죠? 그러면은 누구에게 나는 라인이야 라는 다름을 강조하지 말고 다른 걸 틀렸다라고 강조하지 말고 누구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누구 때문에 예수
믿게 되고, 누구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됐는지 같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의 같음을 강조하게 될 때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게 되고 온전히 합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나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고린도 교회에 파벌이 왜 생겼는가? 아까도 말했지만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지가 이 파벌의 구분이자 발단이 된 거예요. 자신에게 세례를 베푼 자를 더 높이 추앙함으로써 자신이 교회 내에서 입지를 강화하고 말발을 세우고 주도권을 가지려는 인간의 그 부패함과 속성이 교회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한인교회 가면 특히 더해요.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는 가서 얘기 들어보십시오. 이 못난이들이 다 모여있겠어요. 주류사회에 못 들어가. 백인 주류사회에 행세를 못해. 언어, 영어 딸리지, 학력 탁벌 딸리지, 1.5세, 이제 2세쯤 되면 영어를 네이티브 스피커 가까이 하지만 1세대들은 말할 것도 없고 1.5세, 0.5. 여기서 한 고등학교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영어를 하니 영어가 되겠습니까? 어렸을 때 영어를 배워야지. 어차피 영어도 안 돼. 직업도 다 요즘 2세들이나 좀 3세쯤 돼야 전문 직종을 갖고 착착 나가는데 세탁소, 마켓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옛날에 유대인들이 하던 거 다 넘겨받은 거. 그러면 얘네가 어디 가서 행세하고 싶은데 교회 가서 행세해요. 교회 가서 이렇게 얼마나 웃겨요. 유치하기 짝이 없잖아요, 여러분. 진짜 유치하죠. 여러분이 봤을 때 유치하죠. 근데 인간이 원래 유치해요. 상당히 유치해요. 대우받고 싶은 거예요. 존중받고 싶은 거예요. 어디 가서. 그러니까 한인 사회에서 내가 이렇게 우쭈쭈 하면서 이렇게 댕기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면은 교회에서 장로 돼야 되고, 무슨 장로님, 이런 거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똑같아요. 누구 팔을 왜 강조하죠? 그거를 높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높여줘야, 내가 말이지, 사도 바울 파란 말이지. 이 교회를 세운, 그래야 자기가 어떻게 됩니까? 위신이 올라가고, 말빨이 세지고, 휘어잡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고, 이런 인간의 부패함이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옛 습관과 옛 성품을 못 버려서 이런 것들이 스물스물 나오는 거예요. 바울은 기가 막혔어요. 이 상황을 딱 간파하고 듣고 나서.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보, 가이오, 스테바나 집. 자기가 고린도에 있을 때 세례를 준 사람 외에는 세례를 베풀지 않는 것에 오히려 뭐하다고? 감사하다고까지 말해요. 내가 더 베풀었더라면 내 파가 더 득세가지고 오히려 나를 위하는 게 아니라 나를 아주 욕먹이고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그 뜻이에요. 자신의 이름을 건 파벌이 많아지는 것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사도 바울이 불편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물어요.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셨습니까?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바울의 이름으로 여러분은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그리스도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이듯이 그리스도의 교회 역시 하나여야 할 줄로 압니다. 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 보세요. 몸이 어떻게 찢어져서 각각 빠는, 영화에서나 그것도 만화 영화에서나 가능하네요. 팔끼리 막 놀고 머리끼리 막 놀고, 머리는 따로 놀고 발끼리, 이걸 사람이라고 그럽니까? 아니죠. 온전히 자기 이치 위에 있고 그것이 서로 연결되고 연합되고 그것을 한 바디를 이룰 때, 균형이 있을 때, 그때 그것을 한 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한 몸이, 그것도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나뉠 수 없다, 나눠서는 안 된다, 그 뜻이에요. 바울, 아볼로, 게바 모두 교회를 세우기 위한 일꾼이지 그리스도가 아니잖아요. 그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한 일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는 나뉠 수도 없고 나뉘어서도 안 된다. 교회를 나뉘는 이 악행이야말로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큰 중죄인 중에 중죄인이다 라는 것을 오늘 얘기를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가슴 아프고 가장 분노하는 것이 뭔가? 교회를 나뉘게 하고 교회를 찢는 행위예요.
교회를 나눈다고 그래갖고 무슨 여기 길라요, 여기 허무세요 이런 개념 아닌 거 여러분 아시죠? 설마 그렇게 이해 안 하겠죠? 교회를 나눈다는 얘기는 제일 제가 그거는 딱 봤을 때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손을 대는 것이, 개입하는 것이 이간질하는 거예요. 성도들 사이에 틈에 들어가 가지고 이쪽 편 이쪽 편 나누게 만드는,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는 것을 제가 감지를 하고 알았을 때는 저는 가차없이 내칩니다. 여러분도 몇 번 들으셨을 거예요. 그거는 그리스도의 몸을 나뉘게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반그리스도적인 거예요.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는 악행. 자기는 뭐가 쓰여가지고 자기를 몰라. 그렇지만 자기가 지금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나중에 이제 부끄럽게 깨닫게 되겠죠. 그리스도의 몸을 쪼개는 행위예요, 그게. 어떻게든지 사람과 사람을 나누고 교인과 교회를 나누고 끼리끼리 만들고 나누고 찢어지게 하는 행위들은, 이거는 그리스도의 몸을 갈기갈기 찌는 악행인 것, 범죄인 것을 기억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을 힘써, 그렇다고 나눠질 교회도 아니지만 힘써 세우는, 찢는 행위를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교회는 십자가를 헛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간 이유가 자신이 세례를 다른 사역자보다 더 많이 줘서 자기 파벌을 더 많이 형성하고 세력을 형성할 것이 아니라고 오늘 분명히 얘기하죠. 내가 여러분들에게 간 것이 세례를 많이 베풀려고 간 겁니까? 여러분에게 세례를 주기 위해서 거기 갔습니까? 아니라잖아요. 그리고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이 사람의 말과 사람의 지혜로 전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막 화려한 말로 해가지고 마음을 확 싸가지고 내 편 끌어들이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오직 복음만 전하려고 했다라고 얘기해요. 복음은 모든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지혜이자 능력이 되는 줄로 압니다. 그게 내일 묵상하는 내용이에요.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고 지분을 주장하려면 얼마든지 사도 바울은 그럴 수 있어요. 그 교회를 세운 처음 설립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는 자신의 교회가 아니라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려고 힘썼을 뿐이다. 그래서 자신을 또는 또 다른 사람을 우상화하고 파벌을 지어서 세력화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다시 말해서 복음을 헛되게 만드는 악행이다. 헛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여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누가 누구를 나누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파당을 짓고 파벌을 나누는 것은 복음을 헛되게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력화시키고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도 교회를 나누게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신 일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반박하고 회방을 놓는 악행인 줄로 기억하시고 삼가 조심하고 또 조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10절 말씀, 레마의 말씀인데요,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파당과 분쟁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찢는 아주 무서운 죄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도 사단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시도하고 있는 일이기도 해요. 지금도 작업을 걸고 있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이 제일 많이 넘어가는 게 뭐죠? 사단은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서로 다름을 강조해요. 다름을 보게 만들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못난이 모습이 나오게. 못난이 뭐죠? 자존감이 낮아요. 열등감이 있어요. 내가 뭔가 부족함이 있어요. 그걸 자꾸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못난이 짓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다름을 자꾸 강조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에 연약한 자들이 얼마나 많이 넘어가는지 몰라요. 어리석게도 자초하는 거예요.
거기에 미끼를 탁 던져놨는데 물고기가 낚시를 이렇게 쭉 하는데 쫙 낚시꾼이 이렇게 밑밥 깔아놓고 딱 하면은 그걸 물는 밑밥 까는 거는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맨날 하는 일이 밑밥 까는 일이거든. 낚싯대 내려놓고 무는 거는 성도들의 책임이에요. 무는 순간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막 사단에 막 휘둘려가지고 사단 마귀짓 하고 다니는 거야. 마귀짓. 이 사람 가서 저 말 전하고 저 사람 가서 이 말 전하고 이 사람 가서 험담하고 이 사람 가서 하고 이간질하고 그래서 갈기갈기 교회가 찢어지고 나뉘어지고 이제 박살이 나도록 그게 잘한다 뒤에서 아주 사단을 박수치고 있어요. 자기는 막 자기 의로움에 사로잡혀가지고 막 아까 그리스도파 막 자기가 막 교회를 위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하고 다닙니다. 근데 가장 교회를 위하지 않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해요. 가려져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이런 짓을 계속 우리의 연약함을 어디가 연약하지 약한 고리가 어디지?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빙빙 우리를 돈다 그랬어요. 우리를 돈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를 막 배회합니까? 우리 교회 도는 거는 검은 고양이밖에 없어요. 검은 고양이 내로. 살도 많이 쪘어. 걔 뭐 먹고 사는지 이게 걔는 고양이의 비임이 돌아. 그리고 날 쳐다보면 이제 내 집인데 오히려 쥐가 주인 행세를 해 나한테. 야옹이 그러면 지금 막 날 쳐다봐. 나 기가 막혔어. 개가 도는 게 아니고 우는 사자와 같이 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사단이 우리의 성도들이 어디가 약한 골이지, 어디가 지금 흔들리고 있지, 어디를 건드리면 막 전체가 흔들리지, 이거를 싹 주의하고 돌아다녀요. 저기를 건드리면 되겠구나. 그리고 자존심을 건드려. 싹싹싹싹. 야, 넌 벨도 없어? 너 그렇게 대접하고 그런 말 듣고도 가만히 있냐? 너 바보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는 다름을 보지 말고 같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임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법 같음을 우리가 다 연약하고 부족한 자이고 다 뭐 하나 내세울 것이 없이 연약한 자임을 깨닫고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도록 힘써서 노력하지 않으면 사단의 밥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왜 우리가 서로 같이 식사하고 같이 모이고 왜 같이 김장도 같이 하고 귤도 같이 따로 가고 청소도 같이 하고 설거지도 하고 목장에서 모이고 왜 그렇게 합니까? 왜 끊임없이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나뉘어지지 않으려고 우리가 같음을 확인하려고 그렇게 부부간에 그렇게 사랑하고 그랬으면은 뭐 그까이 거 대충 이렇게 살아도 됩니까? 아니요. 끊임없이 확인하고 끊임없이 사랑을 확인하고 끊임없이 그렇게 하는 게 뭡니까? 같음을 자꾸 확인해야 그 관계가 깨어지지 않기 때문에 성도들이 끊임없이 교제한다는 건 서로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고 다독거려주고 챙겨주고 위로해주고 아시겠습니까? 이런 노력을 끊임없이 하지 않으면 서운한 섭섭병이 쑥 들어오고 나를 도대체 이 교회에서 나의 존재는 뭐야? 뭐 이러면 이렇게 나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사단의 밥이 되게 딱 줘요. 밑밥을 무른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가 되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가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셨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예방주사 맞듯이 필요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도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질문이 뭐였습니까? 항상 말씀을 할 때 질문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교회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는 분쟁이 없이, 파벌 없이, 파당 없이. 저는 목장끼리도 나누어질까봐 제가 처음에 걱정한 것이 그거였어요. 그래서 목장끼리 나누어질까봐 어떻게 조치를 취할까? 이거를 생각을 한 거예요. 혹시나 또 자기 목장끼리만 놀까봐. 그래서 어떻게 한 줄 아시죠? 내가 알죠, 여러분들? 짝기도 할 때 의도적으로 이쪽 목장 이렇게 연결시켜. 성경 공부할 때 이렇게 짝. 왜? 서로 다른 것끼리.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서로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만들고 이렇게 교제하게 함으로써 다름이 아니라 같음을 서로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런 의도적인 조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분쟁 없이 온전히 합하도록 힘쓰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되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바디라는 개념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몸은 찢기거나 나눌 수 없다. 그렇게 하는 행위는 그게 바로 사단의 짓이고 반그리스도적인 것이다.
무슨 명목으로 무슨 이유를 갖다 대도 성도를 나뉘게 하는 것은 어떤 이유든지 그거는 하나님의 일이고 그리스도 일이 아니다. 뭐라고 갖다 붙여도 교회를 찢고 교회를 나누고 교회를 이간질시키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행위는 그게 바로 반그리스도적인 행위다. 사단의 종살이하는 종노릇하고 있는 것이다. 그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세 번째는 그렇게 파당짓고 파벌짓고 서로 우월감을 느끼고 하는 행위는 복음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들고 욕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종이나 자유인이나 여자나 남자나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매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원대한 프로젝트예요. 우주적인 교회를 만들어내는 것이 꿈이에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높은 미래나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매가 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꿈인데 시작도 하기 전에 막 이렇게 나누고 다 은혜로 구원받아 놓고 내가 뭔데 내가 뭔데 이렇게 내일 묵상한 내용이 그 얘기예요.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도 십자가를 헛되게 하지 않는, 복음이 뭔지를 분명히 알고 복음대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을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812장 찬양지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812장 기대가 뭐냐면 이렇게 되기를 기대해 할 때 그런 기대입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하나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산과 설의 서로를 경외해 나세함으로 모두 먹으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계시니 영생 사회에 기쁨과 슬픔 느끼는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시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구속한 힘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릴 기대. 아멘. 가사 첫 절에 뭐라고 하죠? 주님 안에서 우리는 모습은 달라도 모습은 다 다르죠.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고 한 분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그래야 하나가 되니까. 저절로 하나가 되지 않아요. 끊임없이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보듬어가야 돼요. 주님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니 형제와 자매의 기쁨과 슬픔을 느끼네. 너의 있는 안에 있는 주님의 모습을 보내 그분의 모습을 그분께서 기뻐하시네.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바로 너를 통해 하시는 일을 기대해. 그 가사예요.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게 하는, 교회를 나누게 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는데 힘쓸 수 있게 해주시고 정말 누구의 파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매임을 고백하며 건강한 교회, 한 몸을 이루는 교회로 세워갈 수 있게 해달라고 다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아버지,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이 하나,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서로를 경외해 나세함으로 모두 먹으리. 주님 우리
하나님, 저희들 모두 죽을 죄인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 가족이 되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아가는 형제 자매이며 지체들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과 교회를 세워가야 할 책임이 모두에게 다 있음을 잘 압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을 해서 하나가 되는데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나누는 악행, 사단의 앞잡이가 되는 악행을 저지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괴계와 분열시키려는 사단의 악행으로부터 우리 교회를 온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수요일 기도이기 때문에 주보에 나와 있는 중보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